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because of Jesus Christ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이제 말세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처음에 임재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세상이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을 가리켜서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그리고 말세지 말이다. 네,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를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크로노스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에 앉아있는 순간까지 살고 있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의미를 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뭐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저희 아들 은택이 낳고 은파 낳고 막내 은총이 낳고 이래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실 때 보면 약간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살아가시다 보면 좀 이렇게 영민이 태어나고 정민이 태어나고 이게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 만나서 결혼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미스터 제닝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남편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결혼했을 때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은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는 모든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어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메꾸어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역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3년이 왜 카이로스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3년이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모든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순종함으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3년의 기간이 어떤 시간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할 시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말세가 오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 만물의 마지막 날이 오면은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바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내가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술할 때 보면 마취하잖아요, 그죠? 내시경 할 때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면은 수면 마취하잖아요. 수면 마취하고 나면은 깨어나잖아요. 그때 깨어나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그렇게 마취되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신하다는 말은 바로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곧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카이로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말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뭐 남녀가 서로 이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와 형제를, 자매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죄를 덮는다 할 때 이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 덮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덮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근데 그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칭찬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칭찬 받도록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고 만나기 좀 껄끄러운 사람 대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을 가려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 가려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을 가리는 게 좀 심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고 가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거나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진짜 죽도록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해달라? 회복하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나를 값없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내 수치를 가려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정말 리스펙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너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 내게 참 힘든 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보고 내 자매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 죄가 덮임을 받은 것,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9절과 10절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긴데요. 쉽게 설명하면 원망 없이 내 형제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제가 제 형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세 당한 성도들에게 그 네가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 좀 왠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거창하게 말이죠.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사랑하라, 소망을 가져라, 뭐 그다음 또 뭐 믿음의 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추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무 생뚱맞는 것 같아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래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얘기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주로 어디로 갔냐면은 항구 도시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이 모두가 어디예요? 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아덴이라고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이제 아덴도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곳에 가면 좀 이렇게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항구 도시로 다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족 단위로 이렇게 피신을 갔어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일가족이 다 피난을 가고, 우리 민집사님 일가족이 다 피난을 가고, 또 저희 가정이 다 같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같이 피난을 가면 주로 어디로 피신을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으니까 도망가고 이렇게 피신하는 곳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또 이틀 밤을 묵고, 근데 여러분 그 대접하는 사람이 원망 없이 대접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할 수 있어요. 한두 명이면. 우리 박권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식사는 대접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근데 일가족이 다 왔어. 채집사님도 오고 막 우리 어르신도 오고 막 다 왔어요. 완전 막 대가족이 왔어요. 그럼 제가 하루는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틀, 3일, 4일 가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른 집 다 있는데, 민집사님 집도 있고 다른 장로님 댁들도 있고 다 집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들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냥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비록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이지만은 나눠주는 음식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음식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청지기가 관리하는 그 재산은 주인 거예요? 청지기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라? 봉사하고 대접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또 선한 청지기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10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받은 청지기, 은혜를 받은 청지기. 여러분, 여기에 바른 이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은혜입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 없이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또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봉사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지,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시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시면,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일 하다가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모든 봉사, 내가 하는 모든 구제, 내가 하는 모든 대접이 누구를 근거로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 생각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대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고난이 올 때 대접할 일이 많이 생길 거다. 네가 앞으로 교회 봉사할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구제와 봉사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빠지면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내가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그때부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제와 우리의 모든 봉사의 근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출발을 돼야 된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마지막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공급하시는 힘이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똑같아요. 오늘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세에 사는 성도로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로서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고 정말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 다 내 힘으로 마옵시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근원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또 근거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기도 제목을 내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원망과 불평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왜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왜 저분은 저런 생각하고, 왜 저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떠나게 되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들밖에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으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대접하는 순간, 내가 참 내 수준의 돈이 얼마 없지만은 대접하는 그 손길이 또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그 손길이 어떻게 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뭐 교회에서 뭐 돈을 받고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시간이 투자가 돼야지 교회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 돌아가는 모든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 말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펴고 큐티 말씀 묵상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의 일, 주의 사역들 감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잔디 깎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즐거울 때고 감사할 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린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놀라운 간증의 모습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